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는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회당에 가고 또 회당의 회당장, 서기관, 그 당시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신앙의 전통을 따라 그는 자라났을 것이고 또 삶은 어부인 아버지를 따라 그물을 치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전통의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신자들이 이 베드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믿는 이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 부모님 손잡고 교회에 다니게 됐을 것이고 또 자라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의 삶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하는 보편적인 우리 교인들의 삶을 비슷하게 대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측면에서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회당에서의 신앙 좋은 바리새인이나 또는 그들 중에 특별하게 본이 되는 신앙인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또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도 그것을 신앙생활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참 은혜스럽다. 참 저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또 삶의 영역에서는, 직업의 영역에서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어지고 선택한 그 세상의 삶에서 저 사람이 아주 목표를 향해서 잘 이루어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 따라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이나 자기의 일반 삶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직업이 다양한 것처럼 바라보는 영역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의사를 보고 가슴이 뛰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저 직업이 굉장히 소망이 되고 저렇게 되고 싶은 사람, 안정적인 직장 생활 그것이면 됐지 해서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성실하게 열심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차근차근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을 그냥 난 욕심 없이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예체능 계열로 나름대로 자기의 재능을 이제 발휘하려고 하면 그 계통에 아주 성취를 이룬 사람, 또 유명하게 된 사람, 또 실력으로 검증된 사람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겠죠. 베드로의 삶에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과정 속에 변화를 거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는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신앙의 갈증이 있었는지 세례 요한의 집회에도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그는 로마의 치하 아래 있었지만 부모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에 전통적인 유대교의 흐름도 아니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삶도 아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가졌던 이 두 가지의 삶, 유대교의 신앙의 삶과 그리고 자기의 일상에 먹고 사는 직업의 삶, 그 두 가지의 모든 영역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시작하는 삶이 이제 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삶과 또 유사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베드로의 인생에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로 말미암아 아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두 가지의 신앙 안에 충돌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전통의 신앙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성령의 신앙이 이제 베드로 안에서 여러 가지 충돌을 거치지만 주님이 이 베드로를 아주 강력하게 성령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에 따라 정해졌던 이전의 유대교 안에서의 신앙, 또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어부로 살 때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어부의 삶으로 충실한가에 따라서 그 어부의 삶도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제 베드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전 삶을 다 아주 흔들어 버리십니다. 베드로가 가진 모든 문제점도 베드로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드러나고 주님에 의해서 깨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수정되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건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따라가면서 베드로도 이제 누구보다도 같이 따라가는 제자들 그룹 안에서도 내가 저들보다는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저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안 도망가야지 하는 열심의 특심의 그런 마음을 그가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열심, 특심조차도 주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자기 부인의 그 자리로 끌어내리셨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런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믿음의 그 중심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의 세계는 이전에 유대교에서의 어떤 신앙의 삶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마 분명하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 새롭게 하신 그 은혜의 세계는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변화산에도 올라갔고 그런 은사도 경험했지만 이제 3번 부인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그는 이제 이전에 또 주님을 따르던 신앙과는 또 차원이 다른 아주 성령의 아주 큰 능력과 충만한 역사의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마 본인이 더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설교를 한다고요? 물론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는 그는 꿈에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충돌이 일어나는가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꾸지람을 받고 때로는 영적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주님의 지적을 받을 만큼 그런 사실은 영적으로도 말씀으로도 참 무지했던 자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제 사도로서 보냄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요, 이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하는 것을 그럼 말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냐? 로마의 핍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이 시대적 배경은 네로 황제의 핍박 과정 속에 쓰여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네로 황제뿐이었을까요? 그 모든 시대의 황제들은 지금 아주 필사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죽음의 자리로 핍박하고 그들을 아주 환난 가운데 흔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유대교 안에서 로마의 치하 아래에 있었지만 로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대교를 인정하며 또 적당한 유화 정책을 펴고 있었으니까 그냥 자기만 열심히 살면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는 이제 삶에는 커다란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 이제 세상 속에서의 그의 삶은 뭔가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수없는 핍박과 환난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아주 무서운 고난이 계속 따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바라보는 것이죠.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아빠처럼 될 거야, 엄마처럼 현모양처가 될 거야. 때로는 영화 속에 또는 TV 속에 야, 저 사람 멋지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야, 교수님 너무 멋지다. 나도 교수가 돼야지.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아니야,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나는 축구 스타가 될 거야. 연예인이 될 거야. 다 지금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나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각각 바라보는데 그 안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자기 안에 또는 자기가 가진 재능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에이, 내가 그런 거 될 수 있어. 난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 직장 열심히 다니고 주어진 가정에 충실한 사람, 그렇게 꿈은 꾸지만 현실에 여러 여건 속에 조종해가며 나름대로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꿈을 갖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기도 하는 게 인생인데, 베드로도 그런 소망을 가졌던, 어부로서의 소망도 있었고 또 종교적인 소망도 있었지만 이제 그의 삶은 예수님이 그의 소망조차도 그의 꿈조차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됩니다. 왜요?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선택한 소망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오셔서 그의 소망을 이제 예수님으로 바꿔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조차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세상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든 것이 다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 이 세상은 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주님이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할 땐 우린 각각의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그리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살고, 그렇게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죽음의 실체도 몰라요. 그냥 주어지는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 자기 소망을 그리는 것. 근데 그게 세상의 속임이요,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 꿈이 뭐야? 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그것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투영되어지고 주어진 것인데, 주님은 오셔서 그런 세상의 소망, 인간적인 소망이 다 뭐라고요? 거짓이고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참된 진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진짜 주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진리요,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바른 기준이구나. 이분만이 참으로 옳구나.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 안에 뭘 자꾸 주님이 새겨준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기준이고 예수님만이 이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좀 바라볼만 하면, 야, 저분 참 훌륭해 보였는데, 저 목사님 되게 훌륭해 보였는데, 저 장로님 되게 훌륭해 보였는데 했는데 예수님이 뭘 하죠? 그 장로들이 뭐라고요? 유전과 전통에 열매 없는, 능력 없는 껍데기만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한 거예요. 목사님이 참 인품도 좋으시고 성실하고 정직한데 그 안에 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들 속에 숨겨진 저들의 욕망을 보라. 저들 돈 좋아해.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나요? 실체. 세상의 실체, 인간의 실체. 그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다 무너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저들이 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 안에 자기가 자라나면서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 앞에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 예수 안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시는 그 진리의 삶, 의로운 삶, 그분의 진정한 사랑, 이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담을 받는 거구나. 그것을 베드로의 그 제자의 삶 속에 주님은 계속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보면 아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린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 베드로에게 한 것이 그것입니다. 거짓에 대해서 실체를 드러내시고 세상에 대하여 로마, 그들은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썩어질 것이요, 그 안에 탐욕과 그들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들 안에 불의가 얼마나 가득한가, 그들의 향락 속에 노예들의 고열이 담겨져 있고 그들의 노래 속에, 그렇죠, 많은 약자들의 원성이 그들의 노래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본 것이죠. 주님이 오기 전에는 야, 좋겠다, 저들은 참 행복하구나, 저들은 성공했구나, 저들은 지금 잘 사는구나, 야, 나도 저렇게 좀 풍요롭게 살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인간적인 소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게 뭐예요? 그것의 실체를 보게 한 거예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저 로마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곧 무너질 것들이라. 그 무너짐과 더불어 그들의 쌓인 악과 그들이 붙들었던 모든 것이 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더 많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것을 원하느냐? 그러면 아마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소경의 눈을 열어 단순히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야, 주님은 저런 능력과 저 수많은 사람들의 따르는 것들을 보면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저렇게 걸어가실까? 처음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주님 예루살렘에 오르시면, 그렇죠, 왕이 되고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세가 다 주님 손에 다 주어질 것 같은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 뜻을 몰랐죠.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말씀과 그 주님의 삶은 구약에서 이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며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세상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아주 총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본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 나를 따라오면 이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준 대로 제자들은 그것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수가 되면 어떻게 살고, 의사가 되면 어떻게 살고, 사장이 되면 어떻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근데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은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것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십자가 앞으로 따르는 척하다가 결국은 그 안에 베드로는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것이 자기 소망이 되어지지 않을 땐 살고자 도망을 쳤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저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이고 저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구나, 영안이 열린 것이죠. 저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함께 영광을 주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저것은 처절한 죽음이 아니고 그 십자가 위에 하늘의 영광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저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그 거듭남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로 돼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소망이 되고 베드로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도망치고 이렇게 꼴값을 떠는데 끝까지 이런 나를 찾으시고 붙드시고 도망을 쳐도 잡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베드로 안에 이런 믿음과 소망, 사랑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너희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육신적인 삶 또는 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종교적인 삶,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그 종교의 껍데기, 세상의 껍데기, 육신의 껍데기, 그것이 얼마나 다 헛된 것인가를 자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미련하면 지혜를 주셨고 모르면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우리 안에도 뭐가 와요?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소망을 하나하나 깨트리시고, 우리도 미련해서
여전히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려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죠. 베드로처럼. 그러나 누가?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헛되구나. 그 헛됨을 헛개차로 깨닫게 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죠. 인간의 삶도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해. 그러나 주님은요, 사람에게는 훌륭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섞여 있다. 그거 다 은혜다, 은혜.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중적인 또는 연약함을 볼 때도 저게 우리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것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고,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도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이 네로 시대에, 그렇죠? 이 핍박 속에 주어지는 이 참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 삶 속에 베드로가 여러분 무엇을 보았나요? 살아계신 주님이 이제 변함없이 성령으로 자기 삶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계속 살아서 자기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을 더 확실하게 큰 확신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큰 확신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늘 백성들은 나그네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른 이 모든 종들이 신약과 계속 연결이 되어지면서 뭐예요? 하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다 나그네로 애굽에서 다 출애굽시켰고, 그렇죠?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고, 주님도 유대교 안에서 태어났고 이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도 주님은 그걸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가 예수님으로 어떻게 실체로 깨닫게 하셨는가를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구약의 종들이 이래서 이렇게 살게 했구나. 그래서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인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들은 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해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속한 것 어느 것도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붙들면 뭐한다? 깨트리시더라. 놓게 하시더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니고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왜 하는 일이 이렇게 막히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주어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짐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제 기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다 죽죠. 황제도 죽고 귀족들도 죽죠. 그렇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죽음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구원의 문을 여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죽음으로 끝날 인생,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붙들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죽음이 아닌 것을 이제 예수 안에 믿는 자에게
이제 그것을 주시니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이게 참 복되구나.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생의 나라,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항상 소망하게 하시면서, 그렇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무너질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믿음, 소망, 그것을 주시는 주님이 이제 베드로의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듭난 심령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을 주시려고 이제 우리를 연단의 길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이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정금의 은혜,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의 믿음을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제 소망하게 하는 그 확신을 주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지 않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 은혜 주시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는 고난은 개구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예수로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로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로 완성하게 하신 것,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뭔가 틈만 나면 육신을 쫓고 우리도 틈만 나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그렇죠, 이 어리석은 양들처럼 자꾸 이렇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새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한다? 찾아오시고 다시 붙들어 오시고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기도로 다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삼겹줄로 꽁꽁 묶어서 우리는 주님한테 이렇게 잡혀오는 자들이에요.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집중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새롭게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여러분 먹은 건 힘이 되는 거예요. 먹은 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먹은 대로예요. 자꾸 누룩을 먹으면 이 누룩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거짓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짓에 속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분별 있게 내 안에 이게 헛된 욕망이 있구나, 내 안에 이게 무너질 세상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면 우리 안에 이제 근심하게 되죠. 성령이 근심하게 하세요. 그러면 또 우린 베드로처럼 또 뭐예요? 또 이걸 금방 또 순종하느냐? 아니에요. 또 우린 또 아직도 이게 미련해서 또 뭘 이걸 또 이렇게 붙들고 있는 우리를 보게 해요. 그러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3번 부인할 거야 하는 것처럼 내가 붙든 것에 대한 대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해서
아이고 이제 알았어요 할 때까지 주님은요 그 과정을 충실하게 왜 그것까지 그러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기계로 다루지 않아요. 우리를 무슨 기계로 막 이렇게 재단하고 절단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아주 우리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붙들 분이 주님밖에 없게 하시고 바라볼 분이 주님밖에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사랑은 자꾸 요동 이 사랑도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섞여 있는지를 이제 살아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변함없는 사랑, 참 사랑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전 인생에 걸쳐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초등학교 나와서 그게 본 게 어디 있어요?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거죠?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읽으며 야 베드로가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외워서 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안에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한 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이런 베드로 같은 그렇죠? 아니 우리가 무슨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은혜, 베드로에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 진정한 사랑,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베드로의 전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길로, 소망의 길로, 또 그 은혜의 길로, 예수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세상에서 부르시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주님,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 없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만 따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더 거듭나고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제자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